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 뒤에 또 성경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으면서 또 함께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는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네, 우리 오늘 노아가 기도를 했잖아요. 윤상철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또 간절히 해주셔서 네,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요. 노아 보통 이제 예배 때 청년들이 이렇게 대예배 또 이렇게 11시 예배 세우는 경우는 많지 않죠. 뭐 혹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세우곤 하는데 저는 이런 예배를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참석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래 예배는요, 부서끼리 이렇게 나눠져 예배 드리는 형태가 아니었고, 꼬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또 맞다고 봅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부서 아이들의 그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지만 저는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곧 기도할 텐데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좀 많아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노아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기억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좀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좀 더 그 익숙한 호칭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동일어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걸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통 대부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인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거나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가는 사람을 지칭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베트남도 사실 그 중에 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집트를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제 선교사 동기가 지금 이집트에 가 있는데요. 주중에 몇 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 기독교인들 뭐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콥틱 기독교라고 있습니다. 콥틱이 이제 고대 이집트라는 뜻이거든요. 고대 이집트 때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인들을 콥틱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슬림 국가가 이집트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핵심 뭐 메카가 있고 한다고 해도 정신적인 그 무슬림의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 무슬림이 엄청나게 강한데 이집트에 이렇게 신상을 써낼 때 기독교인이라고 써내면 정부 요직이나 공무원 꽤 높은 자리에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 지금 콥틱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며 그 분리된 돈으로 먹고 삽니다. 다음 세대들이 계속 기독교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순간에 다음 세대들이 이런 게 좀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기독교 안 할래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이집트의 정부 요직도 들어갈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진 하나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십자가를 새겨버립니다. 아이들 어릴 때에. 실제로 저 십자가 문신이 지금 작게 새겨져 있지만 이렇게 크게 새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 어릴 때,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서 저 아이를 기독교인을 삼아버리는 겁니다. 저게 너무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겐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저들에겐 저게 생명입니다. 실제로 콥틱 기독교인이 무슬림 단체에 끌려갔다가 너 무슬림으로 개종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한 청년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그어 있는 사람들만 잡아간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교정만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아무도 그렇게 단언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자,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믿는 사람은 별 5개, 조금 그래도 믿음은 있는데 잘 못 믿으면 별 1개, 뭐 이렇게 새겨주시면 되는데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으면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다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교회 3대째 믿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근데 솔직히 조금 창피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니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저희 할머니도 교회 다니셨는데 추석 때만 모이면 싸움이 막 일어났습니다. 술판이 벌어지고요, 고스톱 치고요. 누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예배 드리고요, 하하호호 이렇게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계실 수 있어서. 네. 여러분, 실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찬양팀이 찬양 연습하고 나서요, 호프집 가서 맥주 마시고요, 그러다가 한번 또 발칵 뒤집혀진 적도 있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개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분이 정말 나쁜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너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 봅니다. 너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게 개독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서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조금 더 선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냥 전향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항상 광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지향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핵심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공인됐다라는 뜻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확실히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예수님 믿는군요. 그럼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막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처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을 때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나사렛에서 생겨난 이단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 신천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수치스럽고 간교한 사람을 지칭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기치는 사람, 이단 이런 걸 지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 갔는데 어쩌다 보니 군종이 됐습니다. 군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군대에서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각 내부만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교회에 갈 사람은 자, 거수 손 들어. 그러면 이제 손을 이렇게 들죠. 근데 대부분 이제 집사님, 군대 다녀온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짬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손을 안 듭니다. 그리고 씩 웃고 야, 너 나가라. 그리고 이등병 막 보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는 보통 이 군대에서 교회 가는 부류는 보통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진짜 예배드리고 싶어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임병에게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세 번째, 초코파이 먹으려고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갑니다. 그러면 제가요, 자, 연병장에 10시 30분까지 집합하면 그래도 한 40-5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이렇게 4열로 줄을 세워서 앞으로 해서 교회로 한 20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야, 너 나가라 했던 그런 이제 병장, 상병대는 이렇게 조금 그런 친구들이 농구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고 헤헤헤 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쟁이 등신들 그렇게 조롱합니다. 제가 군종이었지만 상병 초밖에 안 됐으니까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저 예수쟁이 등신들 그렇게 조롱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호칭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수쟁이 등신들. 그게 딱 그리스도인의 호칭이었어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등신이었습니다. 할 일 없는 인간들, 이단들, 예수쟁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조롱당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조롱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 안 당할 수 있어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닌 척 숨기면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척 가리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예수쟁이라고 조롱을 당합니까?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씻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태카미한테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는 예수님 그 밥 먹을 때 중학교 때 왕따 당할 때 정말 쪽팔린 겁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급식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젓가락 떨어뜨리고요, 숟가락 떨어뜨리고 신앙의 양심은 있어서 해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고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쟤네들의 행동을 보니까
조심해도 감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일컬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게 한 주동자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에 처음 파송을 받았던 초대 목사, 지금 제가 표현이 목사지만 제자였던 바나바라는 제자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었을까요? 오늘 그걸 좀 보기 원하는데요. 그걸 찾으려고 해도 사실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참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삶의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24절에 그를 평가합니다.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23, 24절 읽어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사도행전 처음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받고 시작됐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모이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재워야 되고 입혀야 되는 게 교회의 할 일이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재정이 들어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돈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돈이 필요한데 있는 사람이 팔아서 그걸 공개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걸 누가 대표적으로 했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요셉인데 하도 별명이 더 유명해져서 성경에서 이제 바나바라고 불러버립니다. 그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자. 얼마나 이 사람이 위로를 하고 했냐면 이름도 지워질 만큼 이 사람은 그 위로하는 사람, 그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처음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나바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가 땅 바칠게요 하고 바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먹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다가 갖다가 바친 사람이 오늘 이 요셉이라는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 주머니에 여러분 5만 원짜리 한 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꺼내는 거 우리 쉽지 않습니다. 50만 동짜리 한 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꺼내는 거 부들부들 떨리죠. 그런데 자신의 것을 팔아다가 교회에 기초를 놓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힘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 중에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회갑잔치 하셔야 되는데 회갑잔치 하지 않겠다.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고 야, 너희들이 나한테 그 줄돈 줘. 그리고 교회를 세워버리는 경우 저는 봤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요. 축의금 남은 걸요.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하고 저희 선교부에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세우러 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국교회가 베트남에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 밝히지 않고 해주세요. 제가 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바나바가 교회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찾기 힘드실 겁니다. 아니, 찾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뒤에 감추는 이인자로서의 역할만 합니다. 사실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또 제외하고 다 포함해서 바나바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가립니다.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대로 담기를 원했고 실제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어떻게 담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높아지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하는 게 그게 무엇이냐? 안디옥 교회가 선교 본부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 본부로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교회가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1, 2, 3차가 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막 드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가리워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조금 더 긴장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광을 털끝만치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기적인 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광을 단 1도 나누기 싫어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영광을 가로챌 만한 인간이 누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교회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에 제가 졌습니다. 제가 안수하면 그 병 낫습니다. 제가 말하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설교하면 다 은혜 받습니다. 이 이야기 할 때부터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만 영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목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죽고 하나님만 빛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나바 목사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자,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와 함께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원어로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내 능력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달라붙어 있다라는 성경 원어를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버티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 성경 원어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정말 버틴다를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믿음으로도 사용하고 믿음을 버틴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사역했을 때 이 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죽듯이 끝까지 버티는 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 와서 약한 사람을 조금씩 전쟁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전쟁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주 예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무거워 손을 내리면 졌다라고 표현했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손을 받쳐서 이기게 했었죠. 여러분 이때 그 아론과 훌이 이렇게 성경을 바치고 있었던 성경을 바쳤대요. 팔을 바치고 있었던 그 구절 17절 출애굽기 17장 12절의 구절에 보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는 표현이 버텼다라는 성경의 원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믿음입니까? 우리 지금 이 청년들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저는 고민하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던지는데요.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세상이 불합리하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버티는 겁니다. 나는 믿음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버티는 게 믿음이고, 오늘 바나바 목사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인 이단이라고 조롱해도, 예수쟁이라고 조롱해도, 등신이라고 말해도 주님 편에서 서서 버텨라, 오늘 그 말하는 겁니다.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일자리를 잃어도 예수님 편에서 버텨라, 그게 믿음이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버티다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 있다가 조금 힘들다고 마음 바뀌어서 술로, 마음 바뀌어서 사람으로, 마음 바뀌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주님께 버티는 거, 힘들어도 십자가 앞에 엎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괴로우면 여러분 오히려 더 십자가 앞에 가요. 더 예수님 앞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 주에 아팠습니다. 기침하고 열이 계속 올라오고, 아이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엄마 하고 엄마한테 더 달라붙습니다. 그게 엄마가 진짜 나의 의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능상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본능은 뭡니까? 힘들면 예수께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저는 오늘 노아가 저 뒤에 있고, 산이가 저기 뒤에 있고, 우리 민설자매도 있고,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주님께 정말 착 달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부모로서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푸시해 주시는 게, 그게 부모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달라붙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안디옥 교인들의 호칭이 바뀝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제자가 됐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가 됐을까요?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버티는 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으나, 사실 제자가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므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저 뒤에 빛이 되어 있는 성경, 그게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모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제가 오늘 가장 처음에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 수많은 말이 다 하나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촬영하고 있고 유튜브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우가, 제가 예배 전에 얘기했겠습니다. 진우야, 너 지금 한국 가 있지? 이 설교 듣고 3줄로 요약해서 유튜브에 리플 달아. 지금 진우 지금 정신없이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전 세계의 그 뛰어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읽지 않는다는 건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BTS 팬이라고 여러분 생 난리를 치는데 BTS 노래를 몰라요. 그걸 누가 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목사를 통해서 걸러서 들어요. 진짜를 들고 다니면서도 가짜의 이야기를 은혜롭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도 다 제 생각이 포함되어 있어 나가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목사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그의 삶이 변했다는 거고 티가 났다는 거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을 알므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먼지 잔뜩 앉아있는 성경을 좀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절 한 절 읽어나가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여러분, 우리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좀 민망스럽지만 거기에 제가 볼 때 선교사님하고 목사님이 반 정도 되세요.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쭤보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집에 성경책 없으신 분 계십니까? 민우야, 성경책 있니? 엄마 거. 잘됐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집에 성경책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요, 마태복음 어딨어? 요한복음 어딨어? 창세기 어딨어? 이런 얘기 전혀 모릅니다. 이런 얘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보는 거죠.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은 뭘 볼까요?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저 세상 사람들한테는 곧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성경책입니다. 저 사람들에겐.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동이 왜 저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래. 근데 야, 생각보다 사람 좋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야. 이런 소리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느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롱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결국 명예로운 호칭이 칭호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삶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압도했다라고 하죠. 그 정도밖에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압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을 압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어도 십자가 붙들고 힘들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읽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하나님,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데 저는 약보다 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설프게 예수님 믿는 척 이제 그만하고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힘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